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만남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 역시 귀신 문화란 무엇인가, 오늘은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에 10장 17절 20절 말씀을 가보실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쫓아내고 귀신 항복하고 병 고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말씀을 똑같은 규절을 봅니다만 10장 17, 20절을 쭉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도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고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는데 17절에 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냈을 때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지 않느냐.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20절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심으로써 진리의 띠를 대단단히 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폐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 개개인에게 권능을 주셨건만 지금 말씀을 보신 대로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을 내쫓아내면서 사탄을 박살내는 능력을 주셨건만 사명 감당에는 너무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쓸모없는 기계, 녹슬어 쓸모없는 도구, 인생 폐품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 한번 발휘하지를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세상 철학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죠. 병 고침도 없어요. 목회자가 이 지경이 되니까 코로나19로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코로나19 역병도 치료하지를 못하고, 또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은 이제 교회도 나갈 곳이 없고, 그래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너무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왜? 지난날 나의 모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빵점이죠. 나의 행위가 너무도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송 부르면서도 펑펑 울고, 기도원에 가서 앉아서도 울고, 도대체 목사가 된다는 것, 신학교가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건데 신학을 하게 되고, 전도사 또는 목사가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트로트 이 뽕짝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 저는 연주분과 출신입니다. 포지션이 기타입니다. 옛날에는 극장쇼, 룸사롱, 연주 등등을 많이 다니면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밤업소에서 기타를 치고, 우리 밴드단들이 쭉 서서 연주를 합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가씨들과 손잡고 춤을 추며, 그리고 무대에다가 돈을 뿌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한 스테이지 끝나면 술 먹고, 밤 영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연주를 하고, 끝나면 집에 갈 때는 또 포장마차 들어간다든지 또 어느 곳에 들어가서 그날 벌은 돈 또 다 써야 되고, 없어요. 아침 일나면 없어요, 돈이. 술 퍼먹고. 하나의 밴드를 연주하니까 그 많은 여성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손잡아주고, 이 그런 속에서 저는 웬일인지 어느 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머릿속에 갑자기 기타 줄이 1번선, 6번선 드르릉 개방음으로 축 치면 드르릉 하고 각자 음색을 내는데 그 마음이 내 속에 강력하게 꽂히면서 여섯 줄이 1번선, 2번선 각기 소리를 내듯이 너가 소리를 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다. 날 따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누군지를 모르는데 마음이 그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마음이 바뀌맵니다.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악할 용기가 안 생기고 자꾸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겁니다. 네가 있을 곳이 여기 아니다. 용사하고 들으십시오. 모 병원 막 치과장하고 앉아서 그날도 늦게까지 양주를 퍼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저희 집이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 남창동이에요. 팔딱산 올라가는 쪽이에요. 올라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인지 내 방에 불이 빨갛게 불이 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남창동 바로 옆에는 커다란 절간이 있죠. 근데 왜 저 아래 수원 남문 옆에 감리교회가 끌나요? 감리교회. 그 종소리가 새벽에 땅그랑 땅그랑 옛날에 종을 쳤으니까요.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종을 치는 소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나는데 그 종소리가 기나마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종소리가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소리 안 깬 만취 상태에서 그 순간 내려갔어요. 옷을 주워입고 눈을 떠보니까 불이 난 건 아니고 종소리가 바로 들렸던 거죠. 그때에 남창동에서 지금은 8달러죠. 남창동에서 감리교 쪽으로 가니까 문에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옆에 그 책방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새벽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를 달라고 해서 사들고 나도 모르게 계속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술을 먹었죠. 아직 깨지는 않았죠. 그리고 수원에 우리 형님과 형수가 나가는 교회인 걸 저는 몰랐어요. 아주 조그마한 한 10평이 좀 넘을 거예요. 10평이나 되나? 그 다락방 같은데 조그만 2층인데 조그마한 교회가 나도 모르게 걸로 들어간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6.25 때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큼지막했거든요. 그래도 뭐 좀 이 교회는 10평밖에 안 되는 한 10평이나 되려나 조그만 교회니까
이상하다. 내가 여기를 왜 올라왔지? 2층에 올라와서 했는데 강대상이 지금 저는 그 순간 강대상으로 안 보였죠. 강대상인 줄 몰랐어요. 하얀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강대상을. 이제 그때는 강대상인 줄 모르니까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들러 씹어놨는데 할머니들서부터 여기저기 웅성웅성해가지고 계속 울고 있어요. 울고 있고 아버지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난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때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서 좀 알딸딸해가지고서 서 있는데 세상에 그 하얀 포장 저쪽 뒤편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얼굴이 보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혼비백산하죠. 왜? 저 분명히 저 울고 있는 것 봐서는 저게 지금 사람이 죽어서 지금 안치되어 있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관 뚜껑을 열고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불쑥 일어나니까 먹었던 술이고 뭐고 다 깨가지고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눈이 그냥 휘둥그레 저거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분이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전도사였대요. 얼굴은 까만 데다가 이빨은 하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수원 순복음교회 이재창 목사님입니다. 열평남지 때는 교회, 개척교회가 시작됐는데 그걸 난 모르고 간 건데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 형수가 거기에 나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 때인데 일어나가지고 내게로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광경을 처음 보는 나는 울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거기 앉은 줄 알았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선생님, 안목의 선생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나를 끌어안고 환영을 하는데 내 입에서는 얼마나 술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교회 일에 빠지기 시작. 만남 그 순간부터 교회 일에 빠져서 교회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받고 출석하는 겁니다. 왜? 연주 생활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바로 그 앞에 건물이 큰 건물에 한 40-50평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큰 넓이가 한 50평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큰 곳으로 교회가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부흥제표를 옮기고서 부흥제표를 하는 추운 겨울에 정선생 요 포스터를 수원역서부터 가는 수원시에 다 붙이려는 거죠. 그걸 우리 형님 친구분하고 나하고 둘이 맡겨줬어요. 그래 그걸 붙이는데요.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는데요. 손이 얼어 터지는 거예요. 속에서 불덩어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 보자.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 여기 왔는데 나를 이런 꼴을 만들어? 전도사 니 좀 두고 보자. 막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 참 전도지를 포스터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응?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끌려다니면서 포스터를 수원역서부터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이고 올라오는 순간 내가 붙인 포스터를 보면서 올라오잖아요.
수원 장안동까지. 그때 은혜를 입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입어요. 주여.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포스터를 보는 사람마다 이번 부흥 집회 다 참석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됐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장로교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바로 수원 지금 시원속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남문교회입니다. 수원. 남수동에 위치한 종로에 위치했던 바로 수원 남문교회입니다. 남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김성길 목사님 주례로 우리 부부가 그곳에서 장로님들과 또한 수원 신학생들 우리 동기들 환영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신유라는 건 전혀 알지 못했고 말씀의 역사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고 보고 했지만 아직 깨달은 것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데 이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전혀 신유가 뭔지 치료가 뭔지도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에요. 목사 초창기 전혀 경험도 안 해본 체험도 없이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원 가게 하시고 산기도 가게 하시고 그런데 제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만나서 치료 안 받고 많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전국에 소문이 났고 그래서 부흥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